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샘가 7월 22일 월요일 말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다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성도의 신앙 여정에서 늘 알려고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신 바 우리의 영생은 무엇인가, 거룩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하신 바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게 되어지면 우리는 크게 어긋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오직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알다 보면 물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죠. 그러나 그 사랑의 하나님만 생각하면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이 방종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잘못도 나의 모든 죄도 다 용서하실 거야. 그냥 용서하실 거야 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망각하면 우리는 크게 방종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을 이 공의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그러면 늘 하나님의 그 눈치만 보면서 살게 되어져요. 마음의 기쁨도 없고 늘 마음이 피곤하죠. 하나님이 이러다가 날 버리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뭐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 기뻐하시고 그러다가 내가 뭐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확 싫어해서 저걸 갖다 확 내다버려 그냥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 생각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잘 보이려고 하다 보면 사람이 의지적이 되어지고 그 의지가 나쁜 것이 아닌데 좋은 것인데 그 의지를 발휘해서 자꾸 율법적인 삶을 살게 되어진단 말이죠. 이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언급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한테는 다 고대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고린도서 이 자체도 우리에겐 고대죠. 2000년 전이니까. 또 더 사실 1500년 더 거슬러 가서 모세 시대 때, 이 출애굽 시대 때이죠. 이때를 언급하면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훈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출애굽했던 그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 여정을 우리의 신앙 여정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비유되어지는 말씀일 수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이 광야에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의 왕이 되주십사 하는 그러한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의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너희들이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바가 있는데 사람들 그걸 알아듣지 못하죠. 그때 이 언급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피와 찢긴 살을 표현하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우리에게 성만찬을 기념하여 지키라 하신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 이 만나죠. 그리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느니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그 물을 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무엇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비유를 하냐면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다 은혜 아래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영도하심,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그들은 가나안 땅, 우리는 천국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죠. 5절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왜 멸망을 받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보면 7절, 8절, 9절, 10절에 나왔어요. 뭐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이건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진 것인데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으러 가는 그 기간이 40일 정도 걸렸죠. 그러니까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운 마음에 그 우상을 만들어낸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그 앞에서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졌죠. 그 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지죠. 그래서 죽게 되어집니다. 8절에서도 보면 그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 여정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그 모압 부분이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지레 겁먹고 거기에서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 피해가고 나중에는 그 발람의 꾀를 통하여서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여 아주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욕망이 끌어올라 그곳에서 음란한 짓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 때문에 그날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9절 10절에 보면은 주를 시험했다고 하죠. 그리고 10절에 원망했다고 하죠. 이러한 까닭에 또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을 광야 여정 동안에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형편과 처지와 자기의 감정에 몰입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불편한 것에 집중하다가 섭섭한 마음이 들고 원망하게 되어지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어지고 우울함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자꾸만 표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놓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지도자를 향하여서 누군가 원망할 대상과 거리를 찾게 되어지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죽게 되어진 사건을 언급하며 너희들은 이러한 일을 본보기로 여겨서 본을 삼아 이렇게 원망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그 잘못과 죄를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 그리고 아예 나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 없어. 내 형편에 있어 보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 생각 속에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이런 아니란 생각 속에서 죄를 짓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면서 무감하게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일침을 놓는 거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 이런 단순한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에 경건과 거룩과 하나님을 향한 은혜 의식을 망각한 나머지 그렇게 죄악된 길을 걷는 데 있어서 결코 안전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할 것이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때 그 어려움과 곤란함과 내 환경과 처지에 너무 마음을 몰입시키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주시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왜? 이 사람이 시험을 받았으니까, 미혹을 받았으니까 지금 시험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알라? 오직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인 것을 알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삶에 곤란이 있고 할 때 그 일에 너무 몰입이 되어져서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 떨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쫓아, 그리고 붙잡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주님과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여, 미쁘신 하나님이죠, 우리를 붙잡았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과 첫째,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의식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날 붙드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시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내가 이러다 죽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망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야? 크게 손해만 보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을 바라보아 어찌하든지 그 은혜 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전날에 은혜만 받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에서 마음의 감정이 상하는 일도 있고, 또 오늘 당면하는 일들도 인하여서 어깨가 짓눌리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그 선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으시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는 귀한 새벽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